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겪는 고통 중 하나, 바로 나와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감정이 자주 상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괜히 긴장되거나 힘이 빠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혹은 이웃, 상사,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 사람과 정말 안 맞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얽히는 운명일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연을 가장 소중한 공부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편한 인연만 바라고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있기를 원하지만 삶이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의 모든 순간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만큼의 배려와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안 맞음은 상대방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과 집착, 고정관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기대를 경계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동료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죠. 쟤는 나를 무시하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았거나 마음이 복잡했거나 혹은 그냥 인사할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돌아보기보다 내 감정을 먼저 정답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괴로움은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내가 그 감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했더라도 그 비난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했더라도 그 무례함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괴로운 건 내 탓이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 시선에 내 감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말합니다. 가장 미운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다. 편한 사람은 내 수행을 도와주진 않아요. 내 감정을 휘젓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화, 나의 분별심, 나의 집착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고통스러운 선물이죠. 하지만 이 선물의 포장을 잘 풀어보면 그 안에는 내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이 괴로움은 정말 그 사람의 탓인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분노와 집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품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이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의 출발이 혐오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결코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의 길은 결코 빠르지 않아요. 오늘 한번 명상했다고 내일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살펴보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즉시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나는 참으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선을 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참다 폭발한 거야. 이 말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인내의 한계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폭발 순간을 가장 귀한 수행의 문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은 계속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브라만 남성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가짜다. 왜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지 모르겠다. 네 말은 다 거짓이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 크게 분노했고, 스승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무례함을 어떻게 참습니까? 라고 항의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해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나는 그대의 말과 감정을 받지 않았으니 그 말은 그대의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감정과 업의 흐름을 끊는 힘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셨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수행 중인 보통 사람이고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중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멈춤 연습이에요. 말 그대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다. 이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잠시 후에 다시 바라보자. 이 짧은 멈춤이 분노와 후회를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되어줍니다. 사실 많은 관계의 상처는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내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죠. 그러니 한마디를 멈추는 그 순간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이란 상대를 향해 의도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이에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불편한 사람을 향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보내는 건 정말 어렵고 어색한 일이죠. 하지만 마음은 반복을 통해 길들여집니다. 처음엔 가짜처럼 느껴져도 10번, 1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처음엔 내 마음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자비를 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좋아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나를 위한 연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증오와 분노를 내보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자비로서만 멈춰진다. 이 말은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미움에 미움으로 반응하며 괴로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의도하고 반복하고 다짐하고 돌아보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을 때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자비의 말을 되뇌며 내 감정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얽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 자비를 연습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참 오랫동안 그 마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자주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어떤 날은 눈물까지 날 정도로 그 감정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 용서는커녕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그 사람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아무 일 없던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움과 원망조차도 결국은 나를 해치는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어요. 미움은 불붙은 석탄과 같다. 내가 미워하는 동안 그 미움은 상대에게 가지 않아요. 그건 오롯이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잘못을 덮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했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거리는 계속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 증오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게 수행으로서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뿌리는 이해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아팠다는 것을,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업과 어두운 마음 속에서 움직였다는 걸 이해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중생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이 겪어온 고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의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건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것도 전생에서 맺은 업의 흐름 때문이라고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전생에 내가 괴롭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전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복잡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다시 만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요? 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골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생이든 아니든 이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다시 얽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을 피해버리면 그 문제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마음을 풀고 인연을 정리하고 업을 녹이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한 여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부정적이고 딸보다 며느리를 차별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무시하는 말로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없이 다짐했어요. 참자, 참자.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참음은 늘 미움으로 바뀌었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불면증, 두통, 우울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절에 와서 스님께 상담을 드렸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수행 도반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스승이에요. 이 인연이 단절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 인연이 녹아내리기를 바라보세요.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자비관을 했어요. 어머니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엔 원망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몇 달을 계속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할 때마다 저 말 속에 어떤 고통이 있지? 하고 바라보게 됐고 어느 순간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편해요.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그 사람이 여전히 예전과 같아도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정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평화가 따라옵니다. 지금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천천히 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나도 평화롭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괴로움을 주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 무심한 말투, 지나가는 농담,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밤에 혼자 뒤척이게 만들고 때로는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미지, 즉 나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고정된 자아의 이미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해.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이미지를 건드릴 때 우리는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그대로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분노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성실하게 일해왔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좀 나태해진 거 아냐? 그 말은 단지 업무 피드백일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와 충돌하는 순간 그 말은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는 생각, 즉 자아의 틀 안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불교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봅니다. 자아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억과 경험과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조합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무아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무시당한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자아상이 반응한 걸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이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을 업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식이란 과거에 지어온 행위업과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나라는 사람의 인식 방식과 반응 패턴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된 경험, 상처, 칭찬, 비교,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나는 이런 사람, 세상은 이렇다, 사람들은 날 이렇게 본다는 고정된 필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필터를 통과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용히 있는 나를 보고 요즘 무기력해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 업식이 건강한 사람은 아, 내가 그렇게 보였나?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거나 과거에 무기력하다는 비난을 자주 들었던 사람은 날 무시하는 거야?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거야? 하고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해석에서 온다는 것.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우리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해석의 틀이 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날카롭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지금 감정이 격해진 거야. 내가 자극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이겠지 하고 해석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자존감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다시 나를 다독이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로서 살아갈 거야. 지금의 감정은 곧 지나갈 감정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내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상처받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미워하고 너무 쉽게 자신을 비난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동시에 왜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하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진짜 자비는 상대에 대한 연민뿐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래, 내가 그 말에 상처받았구나.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구나. 그 감정 괜찮아. 다만 오래 머물게 하진 말자. 이렇게 마음을 말로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상대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루만질 수 있다면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강한 사람이란 절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날 어떻게 평가하든 그걸 그대로 두고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이며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둘 이상만 모이면 서로 다른 생각과 말,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상처도 오해도 미움도 자라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을 없애려면 상대를 바꿔야 한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다 괜찮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만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가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바꿔야 하나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날 비난했고 함부로 말했는데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자세는 무조건 용서하거나 참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눈, 즉 지혜의 눈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던 중 제자 한 명이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 어떤 신도가 저를 향해 욕을 퍼붓고 제가 말한 법문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그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업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의 말에 머물지 말고 너의 마음만을 바라보아라. 그 사람은 아직 괴로운 중생이다. 그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갈등이란 대부분 상대의 고통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것임을 인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으로 옮겨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대의 비난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먼저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연습. 지금 나는 왜 화가 났지? 저 말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 감정은 익숙한 감정인가? 이전에 어디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가?
이 질문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 감정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거나 과거에 무시당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상대의 탓에서 내 내면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수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함께해야 하고 어떤 인연은 거리를 두어야 하며 어떤 인연은 정리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리가 혐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 관계는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이 인연을 놓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관계 정리입니다. 그리고 떠난 인연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보내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어졌지만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화를 얻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도 갈등도 오해도 미움도 모두 지나간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쥐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야 할 방향이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오래도록 원망했던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만났고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전하는 순간 당신의 인연은 이미 한 단계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속에 진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지혜롭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감사와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 공부라는 건 사실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안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그 감정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마음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누군가를 마주하기도 하죠. 그럴 땐 내 마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미 마음 공부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 감정을 덜어내는 것,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 안에서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마음 다치지 않으려 애쓴 너 참 잘했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이 마음 공부의 길 위에 언제나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